제3부 7편 알로샤 1. 시체 썩는 냄새. 고인이 된 고행 수도사제 조시마 신부의 시신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장 준비를 거쳤다. 수도사들과 고행 수도사들의 시신은 주지하다시피 씻기지 않는다. 수도사들 중 누군가가 주님에게로 떠날 때 일을 맡은 수도사는 우선 해면으로 고인의 이마, 가슴, 손발, 무릎 위로 십자가를 그리며 그 시신을 따뜻한 물로 닦되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파이시 신부가 몸소 고인과 관련된 이 일을 맡아 했다. 고인의 몸을 닦은 뒤에는 수도사의 성복을 입히고 시신의 망토를 감았다. 그 다음에는 규칙에 따라 십자가의 모양으로 감기 위해서 망토를 조금 잘랐다. 그의 머리에는 팔각형 십자가가 달린 두근을 씌웠다. 두근은 열어두었지만 고인의 얼굴은 검은 베일로 덮였다. 그의 손에는 구세주의 성화를 쥐어주었다. 시신은 이런 모습으로 아침녘에 관에 안치되었다. 관은 하루 종일 성방에 두기로 했다. 고인이 지위상 수도사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수도사제와 그 보제들이 시편이 아니라 복음서를 낭독해야 했다. 막 장례 미사를 끝낸 지금 이오시프 신부가 독경을 시작했다. 사실 그 다음에는 파이시 신부가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독경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암자의 총책임자 신부와 함께 여러 일에 쫓겨 정신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수도원의 성단은 물론이고 수도원의 숙소와 시내에서 밀려온 속세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예사롭지 않고 어쩐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온당치 못한 동료와 초조한 기대감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수도 원장도 파이시 신부도 이토록 소단을 떨며 동료하는 자들을 진정시키느라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날이 환히 밝아오자 도시의 아픈 식구들, 특히 아이들을 대동한 사람들도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믿음에 따라 치유력이 즉각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에 사로잡힌 양 꼭 그것을 위해 일부러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도시의 모든 방문객들이 고 장로를 그 생존 시부터 추호의 의심도 없이 얼마나 위대한 성자로 간주해 왔던지가 드러났던 것이다. 더욱이 조문객들 중에는 평민 출신만 있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너무나 서둘러 노골적으로 표현된 신자들의 이 어마어마한 기대, 심지어 그의 어떤 요구에 가까운 초조감마저 깃든 이 기대가 파이시 신부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혹으로 여겨졌는데, 비록 오래전부터 그도 예감에 오긴 했지만 정말로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수도사들 중에서 동료에 휩싸인 자들을 만나자 파이시 신부는 그들을 견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당장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직 속세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경솔한 일이지 우리에게는 온당치 못한 것이요.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파이시 신부는 이것을 인지하고는 마음이 편치 못했지만 사실 파이시 신부는 사람들의 너무나 초조한 기대를 경솔하고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흥분한 자들과 거의 똑같은 기대를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몰래 감추고 있었으며 그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유달리 불쾌한 자들과 마주치면 자신의 내부에 어떤 예감처럼 커다란 의혹이 일곤 했다. 예컨대 고인의 암자로 밀려든 군중 속에 라키친이나 멀리서 온 손님, 즉 줄곧 수도원에 머무르고 있던 오보드로스크의 수도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내심 혐오감을 떨칠 수 없었으며, 또 파이시 신부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왠지 수상쩍다고 여겼는데 이런 의미에서 눈에 떠있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오보드로스크의 수도사는 동료에 휩싸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방정맞게 굴었다. 어딜 가나 어느 곳에서나 그를 볼 수 있었다. 어디서나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어디서나 귀를 쫑긋 세웠으며 어디서나 무언가 유달리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속닥대었던 것이다. 얼굴에는 아주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또 기대하는 것이 왜 빨리 일어나지 않고 질질 끄는지 숫제 신경질마저 내비쳤다. 라키치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호올라코바 부인의 특수한 임무를 받고 아주 일찍부터 암자에 와 있었다. 착하긴 하지만 줏대가 없는 이 부인은 자기가 직접 암자에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 장로의 부음을 듣기가 무섭게 갑자기 너무나 저돌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즉시 자기 대신 라키치인을 파견하여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 즉시 그러니까 대략 반 시간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 글로 써서 그녀에게 알리라고 했다. 그녀는 라키친을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돈독한 젊은이로 간주했는데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상대를 막론하고 누구하고나 잘 지내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연기를 하는 재간이 있었던 것이다. 날은 맑고 화창했으며 이곳을 찾은 신자들 중 많은 이들이 암자 전체를 따라 흩어져 있다시피 했으나 그래도 사원 주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무덤들 곁으로 몰려들었다. 암자를 돌면서 파이시 신부는 갑자기 알로샤 생각이 났는데 그러고 보니 그의 날이 새기 전부터 그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당장 그가 암자의 가장 구석진 곳인 텃밭 옆 여러 위협으로 이름을 남기고 오래전에 잠든 어느 수도승의 묘석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암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텃밭 쪽으로 향한 채 앉아 있었는데 꼭 비석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쪽으로 바투 다가선 파이치 신부는 그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럽게 우는 것을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흐느끼 우는 것을 보았다. 파이치 신부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마간 서 있었다. 됐다 사랑스러운 아들아. 그만하면 됐단다 얘야. 그가 마침내 감정이 가득 담긴 어조로 말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울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지. 이 날이 그분의 날들 중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오직 이것만을 상기하도록 해라. 알로시아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어 퉁퉁 부어오른 얼굴에서 손을 떼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리더니 다시금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파이시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쩌겠니? 실컷 울어라. 이 눈물도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보낸 것이니까. 너희 감동에 젖은 눈물은 그저 영혼의 휴식일 따름이지만 너희 사랑스러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알로시아의 곁을 떠나면서 정겨운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며 어느덧 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그가 서둘러 자리를 떠난 것은 알로시아를 보고 있으면 그 자신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갔고 고인에 대한 수도원의 의식과 장례 미사는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바이시 신부는 관 곁에 있는 이오시프 신부와 교대하여 다시 복음서 독경을 맡았다. 하지만 오후 3시가 지나기도 전에 내가 이 책의 앞선 편의 말미에서 언급한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 그 어떤 일은 우리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기대에 너무나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복하건대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하고 번잡스러운 이야기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우리 도시와 도시 근교 곳곳에서 굉장히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덧붙일 것이 있다. 이 번잡스럽고 유혹적인 사건을 본질적으로 가장 공소하면서도 또 자연스러운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나로서는 거의 역겹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이야기의 비록 미래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인 알로시아의 영혼과 마음에 모종의 아주 강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것을 나의 이야기에서 언급도 하지 않고 빼버렸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어떤 결절점과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이성을 동료시키긴 했으되 평생에 걸쳐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완전히 튼튼하게 무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자.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입관 대기 중인 장로의 시신을 관에 안치하여 이전의 접견실이었던 첫 번째 방으로 옮겼을 때 관 옆에 있던 자들 사이에서 방의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나가다 슬쩍 내뱉은 이 질문에 무슨 대꾸를 하기는커녕 아예 귀 기울여 듣지도 않는 분위기였는데 설사 참석자들 중 몇몇이 귀를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조용히 사겼을 것이고 그나마도 오로지 이토록 위대한 고인의 시신이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인지라
이런 의무를 발설한 자는 옹색한 믿음과 경솔함은 차라리 동정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에서였다. 왜냐하면 다들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정오가 지나자 곧 그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성방을 들락날락하는 자들만이 알아차렸을 때 그저 말없이 속에만 담아두고 저마다 신압으로 생겨나는 생각을 누구에게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후 3시쯤 되자 그것이 이미 반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일순간에 암자 전체로 암자의 조문으로 모든 신자들에게로 퍼져나갔고 그 즉시 수도원으로도 침투하여 모든 수도원의 사람들을 놀랬으며 끝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도시에까지 다다라서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비신자들은 기뻐 날뛰었고 신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 중에서도 비신자들보다 더 기뻐 날뛰는 자들이 나왔으니 고 조시마 장로가 설교 중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의인의 몰락과 그의 치욕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관에서 신압으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연해지더니 오후 3시경에는 이미 누구라도 분명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해졌던 것이다. 우리 수도원의 지난 삶을 통틀어 봐도 이 시간에 뒤이어 수도사들 사이에 나타난 일처럼 조잡하고 곱비 풀린 유혹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어떤 다른 경우에도 도저히 불가능했을 숫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몇몇 지각 있는 수도사들은 이날 하루를 자세히 회고하면서 그때 유혹이 어떻게 그 정도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고 몸부림치곤 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극히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던 수도사들이나 신을 경유하던 장로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소박한 관에서 다른 모든 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났건만 그럼에도 이것은 유혹은커녕 심지어 어떤 일말의 동료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설에 따르면 예부터 우리 수도원에도 고인들 중 유해에서 썩는 냄새를 내지 않은 이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수도원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성단에 감동적이고 신비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무언가 장엄하고 경이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이 오기만 한다면 미래에는 그들의 관해서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으로 남아있었다. 이런 이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자는 105세까지 살았던 이오프 장로인데 그는 유명한 고행자요 위대한 금욕주의자요 묵은 수행자로서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현 세기의 10년대의 고인이 되었으며 수도원에서는 이곳을 처음 찾는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하고 굉장한 존경을 담아 이 무덤을 보여주곤 했으며 그때마다 어떤 위대한 희망에 대한 신비한 암시를 넌지시 던지곤 했다. 여기 이 무덤 위에 알로샤가 앉아 있었고 그런 알로샤를 아침녘에 파이시 신부가 본 것이다. 오래전에 죽은 이 장로 외에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고인이 된 위대한 신부, 즉 고행 수도사제인 바르소노피 장로에 대한 기억도 이처럼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는 조시마 장로에게 장로직을 넘겨준 사람으로서 살아생전에 수도원을 찾는 신자들은 그를 완전히 유로지보이로 여기곤 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관 속에 누워있다가 전혀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매장되었으며 관 속에 든 얼굴에서는 왠지 빛이 나기까지 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옛일을 추억하면서 그들의 시신에서 분명히 향기마저 풍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토록 감동적인 추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조시마 장로의 관 곁에서 이토록 경솔하고 터무니없고 악의에 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나의 사견으로는 여기에는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동시에 섞여들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 장로제를 해로운 신제도로 간주해온 해묵은 적대감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수도원의 많은 수도사들의 머릿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물론 무엇보다도 고인의 성스러움에 대한 시기심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장로가 살아있을 때부터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굳어져서 아예 반박을 가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듯한 정도였다. 고 장로는
기적보다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으며 자기 주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진 세계 하나를 세운 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때문에 더더욱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더 나아가 수도원의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속세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내놓고 욕을 하든 몰래 쑥득대든 여하튼 혹독한 적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는 아무한테도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성인으로 떠받드는 거요? 라는 식이었다. 이런 질문 하나가 점차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야말로 포만을 모르는 아기로 똘똘 뭉친 10년을 낳는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내 생각으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빨리, 즉 그가 죽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건만 그의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기뻐 날뛴 것이었으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장로를 존경하며 모셔온 자들 사이에서도 그 즉시 이 사건 때문에 개인적인 모욕과 굴욕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사건의 경과를 차근히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다. 부패의 징후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고인의 성방에 들어오는 수도사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단정 지을 수 있을 지경이었다. 들어와서 잠깐 서 있다가 바깥에 무리지어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얼른 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자들 중에는 비애에 젖어 고개를 내젓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악의에 찬 시선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빛나는 자신의 기쁨을 숫제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게다가 더 이상 그들을 꾸짖는 사람도 없었고 득담을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어쨌거나 수도원 사람들 대부분이 고 장로를 중심으로 섬겼던 자들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지어 경이로운 일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번에는 소수파들이 잠시나마 우위를 점하도록 허하신 듯 했다. 곧 속세 사람들, 그것도 대부분 교양 있는 조문객들이 이와 같은 염탐꾼 노릇을 하며 성방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평민들은 암자의 문 곁에 많이들 모여 있었지만 그래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정확히 3시 이후에 속세 사람들의 조문의 물결이 극히 더 거세진 것은 틀림없이 유혹적인 소식이 퍼져나간 결과였다. 이날 오지도 않았을 법한, 숫제 올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일부러 왔는데 그들 중에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인사들도 몇몇 있었다. 하지만 종교적 법도는 아직 표면상으로 무너지지 않아서 바이시 신부는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확고한 의자로 목청껏 또박또박 복음서를 계속 읽어나갔으니 이미 오래전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챘음에도 주위의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의 귀청까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처음에는 극히 조용했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기고만장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는 다르다는 것이지. 갑자기 바이시 신부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속세 사람으로서 신앙심이 대단히 깊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이미 나이가 지긋한 도시의 관리였는데,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저 수도사들이 진작부터 귀의 말로 서로 수군거리던 것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았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구제불능의 말을 해왔으며 무엇보다도 고약한 것은 그의 말을 할 때마다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곧 심지어 종교적 법도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하나같이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무너뜨릴 권리라도 있는 양 느낀 듯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수도사 중 몇몇이 처음에는 안쓰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체구에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할 만큼 말랐는데 도대체 어디서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부러 계시의 손가락을 보이신 것이야 라고 다른 이들이 서둘러 덧붙였고 그들의 견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장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도 누구든 죄 많은 고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건 어쨌거나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서둘러서가 아니라 좀 더 늦게 최소한 하루는 지나서인데 이 양반은 자연을 초월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님이 일부러 그 뜻을 보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사서이자 고인의 총하였던 온순한 수도사제 이오시프 신부가 몇몇 독설가들에게 어디서나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해보았다. 즉
의인들의 시신이 반드시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정교에서 무슨 도구마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견해일 뿐이고, 심지어 정교 국가들, 예를 들어 아토스 같은 곳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도 그다지 당혹스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자들의 주된 징표로 여겨지는 것은 시신이 부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신이 이미 수년 동안 땅속에 묻혀 썩었을 때 그들의 뼈의 색깔인데, 그러니까 뼈가 밀랍처럼 노랗게 변하면 주님이 의로운 고인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가장 주된 표지이며, 만약 노랗지 않고 끈게 변하면 주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니, 예로부터 정교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가장 빛나는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이 위대한 곳 아토스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오시프 신부는 이렇게 말을 끝맺었다. 하지만 겸손한 신부의 말은 무슨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적인 반격만을 초래했다. 그건 전부 신제도를 옹호하려는 학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하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듯 수도사들은 속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우리는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 되지, 요즘 신제도들이 어찌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일일이 다 따라하다가 큰일 나게? 라고 덧붙이는 이들도 있었다. 가장 냉소적인 자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들 못지않게 성스러운 신부님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쪽 터키 놈들 밑에 앉아있다가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들의 정교도 오래전에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게다가 그들에게는 종도 없지 않은가 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이오시프 신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심히 괴로웠는데, 이런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기실 자신도 확신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그것이 거의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시작되고 갑자기 불복종이라는 것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보자 당혹스러워졌다. 이오시프 신부의 말이 있고 난 뒤로는 분별 있는 목소리들도 전부 차츰차츰 잠잠해졌다. 또한 어쩌다 보니 고 장로를 사랑하여 감동 어린 순종으로 장로제의 확립을 받아들였던 이들도 다들 갑자기 왠지 소스라치게 놀란 눈치였고, 서로 마주칠 일이 있으면 그저 겁먹은 듯 서로의 얼굴만 훔쳐보게 되었다. 장로제를 신제대로 여겨 반대해온 적들은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고 바르소노피 장로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나기는커녕 향기가 풍겼지. 그들은 아기의 찬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건 장로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이야. 이 말에 이어 최근에 사망한 장로에 대해 비판이, 심지어 비난마저도 쏟아져 나왔다. 가장 몰상식한 자들 중에서는 가르침도 옳지 않았어. 삶은 눈물 어린 겸손이 아니라 위대한 기쁨이라고 가르쳤잖아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보다 더한 자들은 그 양반의 믿음은 요즘 유행을 따르는 시기였어. 지옥에 물질적인 불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 이라며 또 추임새를 넣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들 사이에서는 단식 계율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았고 단 것도 서슴지 않고 먹었고 차를 마실 때는 버찌찜도 먹었는데 그걸 아주 좋아해서 부인네들이 보내주곤 했어. 고행 수도사가 차를 마시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라는 말도 들려왔다. 오만을 떨며 앉아 있었어 라면서 남 망하는 꼴에 아주 신이 난 자들이 잔인하게 덧붙였다. 자기가 무슨 성자나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야.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 고해 성사의 비밀을 악용했어 라고 표독스럽게 속삭이면서 덧붙인 자는 장로제를 죽도록 싫어하는 붕괴한 적대자들이었다. 이들은 나이가 가장 많이 들고 그 신앙심에 있어 가장 준엄한 수도사들, 진정한 금욕주의자이며 묵은 수행자에 속하는 자들로서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입을 연 것이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끔찍한 일이었으니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 자신의 주관을 갖지 못한 젊은 수도사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오보도로스크의 성 실베스트르의 명을 받고 온 수도사는 이 말을 몹시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래, 어제 페라폰트 신부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페라폰트 신부가 나타났다. 꼭 불난데 부채질을 하러 나온 것 같았다. 내가 앞서 언급했듯 그는 양봉장에 있는 자신의 목조 성당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고
심지어 성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그를 유로지부의와 비슷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묵과해 왔으며 모든 수도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그에게는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냥 어쩔 수 없기도 해서 그의 생활을 묵과해 준 것이었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기도만 하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토록 위대한 금욕주의자요 묵은 수행자인 그에게 자기가 먼저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상 공통의 규율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어쩐지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괴롭혔을 경우에는 수도사들이 이분은 우리 누구보다도 더 성스러우며 규율보다 더 어려운 것을 이행하고 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언제 가야 될지를 이분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분에게는 자기만의 규율이 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렇듯 충분히 근거 있는 불평과 유혹을 생각해서라도 페라본토 신부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조시마 장로를 페라본토 신부가 굉장히 싫어했던 건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의 귀정까지, 그의 성방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심판과 다른 법, 심지어 자연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흘러들었던 것이다. 추정컨대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앞을 다투어 달려간 자들 중에는 어제 그를 방문했다가 너무 무서워 몸서리를 치며 나왔던 오보도르 그의 손님도 있었을 것이다. 역시나 내가 앞서 언급했듯 파이시 신부는 관 옆에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서 독경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성방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사건의 요지를 정확하게 짐작하고 있었으니 이는 자기 주위 사람들의 성정을 훤히 꿰뚫듯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혹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적인 형안 앞에 이미 제시된 이 동료의 귀추를 예리한 시선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아직 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두려움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명백하게 법도를 무너뜨리는 예사롭지 않은 소음이 현관에서부터 그의 귀를 때렸다. 문이 활짝 열렸고 문지방으로 페라본토 신부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뒤를 따라 현관 밑으로 그와 함께 온 많은 수도사들이 몰려드는 것이 성방 안에서도 느껴졌고 아니 훤히 보였고 그 무리 중에는 속세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페라본토 신부를 따라온 자들은 안으로 들어오지도 현관의 계단을 넘어서지도 않고 발걸음을 멈춘 채 그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를 기다렸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무척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페라본토 신부가 이렇게 온 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 거라는 예감이 들어 다소간의 공포마저 느꼈던 것이다. 페라본토 신부는 문지방에 멈추어 서서 두 팔을 쳐들었는데 그의 오른팔 밑으로는 오보드로스 그의 방문객이 호기심에 찬 날카로운 두 눈이 보였으니 그는 참으로 대단한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페라본토 신부를 따라 계단으로 뛰어들어온 유일한 자였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기가 무섭게 느닷없이 겁을 집어먹고 우르르 더 뒤로 물러나 버렸다. 두 손을 높이 치켜든지 페라본토 신부는 갑자기 고함을 질러댔다. 내 쫓고 또 내 쫓으리라. 그러고는 곧장 사방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성방의 벽과 내 구석을 향해 손으로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페라본토 신부의 이 행위를 그를 뒤따라온 자들은 즉시 이해했다. 어디를 가든 그는 언제나 이렇게 했으며 부정한 힘을 쫓아내기 전에는 앉지도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임을 알았던 것이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호를 그을 때마다 그는 되풀이했다. 내 쫓고 또 내 쫓으리라. 그가 다시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조잡한 성복을 입고 허리에는 굵은 새끼줄을 동여매고 있었다. 거친 삼배로 만든 루바시카 밑으로 회색빛 털이 부숙한 그의 가슴이 드러났다. 발은 그야말로 맨발이었다. 그가 두 팔을 휘두르기 시작하자마자 성복 밑에 차고 다니는 혹독한 쇠사슬이 쩌렁쩌렁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이지 신부는 독경을 중단하고 앞으로 나와서 무언가를 기다리듯 그의 앞에 섰다. 의인일로 오셨어 신부님. 의인일로 법도를 이리 무너뜨리시는 거요? 의인일로 이 온순한 양떼를 흩뜨려 놓으시는 거요? 마침내 그가 페라본토 신부를 준엄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의인일로 왔나고? 무슨 용건이냐고? 네 놈의 믿음은 어떤가? 페라본토 신부는 유로지보이처럼 굴면서 소리쳤다. 여기 내 놈들의 손님들, 더러운 악마들을 쫓아내려왔도다. 내가 없는 사이에 저놈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어디 한번 보자. 자작나무 빗자루로 저놈들을 쓸어내고 싶구나. 부정한 것을 쫓아내시면서 신부님께서 몸소 그것을 받드는지도 모르지요.
파이시 신부가 겁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과연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성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소? 행여 신부님이야말로 그런 자요? 나는 성자가 아니라 더러운 몸이다. 안락 의자에 앉지도 않을 테고 나를 세세토록 우상처럼 받들받들라고 하지도 않을 거다. 베라푸트 신부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지금 사람들은 성스러운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고인인 내 놈들의 성자는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관을 가리치면서 군중에게로 몸을 돌렸다. 악마의 존재를 부정했다. 악마를 떼내기 위해 설사약을 주곤 했지. 자, 그래서 지금 내 놈들 집 구석구석에 악마 놈들이 거미처럼 번진 것이다. 이제 와서는 자기 몸에서 썩는 냄새까지 풍긴 거지.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노라. 그런데 조시마 신부가 살아있을 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다. 한 수도사가 부정한 힘이 나타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마침내는 그것이 생시에도 보이게 되었다. 그가 너무나도 무서워 장로에게 이것을 고백하자 장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단식에 임하라고 그에게 충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자 단식과 기도를 멈추지는 말되 한 가지 약을 복용하라고 충고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이것에 유혹되어 자기들끼리 고개를 주걱거리며 쑥덕거렸는데 그때 누구보다도 심했던 건 페라푸트 신부였으니 그때 당장 몇몇 비방꾼들이 서둘러 그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장로가 취한 예사롭지 않은 조치에 대해 알려주었던 것이다. 썩 물러가시오 신부님. 파이시 신부가 명령조로 말했다. 심판을 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신부님도 나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시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러가시오 신부. 양떼를 흩뜨려 놓지 마시오. 그는 집요하게 반복했다. 자신의 지위에 맞게 고행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이토록 분명하거늘 숨기는 것은 죄악이로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분기탱천하여 어르렁거리는 이 광신도는 도무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부인네들이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사탕에 유혹되었고 차를 즐겨 마셨고 뱃속에 단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 배를 호강시켰고 머리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 것이도다. 이 때문에 치욕을 겪게 되는 거야. 말씀이 경솔하십니다 신부님. 바이시 신부가 언성을 높였다. 신부님의 단식과 고행은 가히 놀랍소만 신부님의 경솔한 말씀은 속세의 젊은이들처럼 변덕스럽고 유치한 것이요. 썩 물러가시오. 신부님 명령이요. 바이시 신부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듯 고함을 질렀다. 그래, 이 몸은 물러간다. 이렇게 말할 때 페라푸트 신부는 좀 당혹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악의만은 버리지 않았다. 니놈들 학식 있는 자들, 그 잘난 머리 덕분에 내 무식을 깔보고 있겠다. 이 말이지. 이리로 흘러 들어올 때만 해도 나는 일자 무식이었지만 또 여기 와서 기왕지사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렸지만 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니놈들의 현명함으로부터 지켜주셨느니라. 바이시 신부는 그를 내려다보며 서서 다부지게 기다렸다. 페라푸트 신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갑자기 서글픈 기색을 보이며 오른쪽 손바닥을 뺨에 대고는 고 장로의 관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듯 말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조력자여 보호자여를 아주 멋진 찬송가를 불러주겠지만 이 몸이 죽으면 고작해야 인생의 달콤함이란을 형편없는 시 나부랭이를 읊어주듯 테지. 그는 훌쩍거리면서 참 딱하다는 듯 말했다. 오만을 떨며 굴림했구만 그 자리는 헛되도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한 손을 휘젓더니 재빨리 몸을 돌려 계단을 따라 재빨리 현관 청계참으로 내려갔다. 아래서 기다리던 군중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당장 그를 따라갔고 또 다른 이들은 꾸물거렸는데 왜냐하면 성방은 여전히 열려있고 바이시 신부가 페라푸트 신부를 따라 나와 선 채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기탱천한 노인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20걸음 정도를 물러서서 갑자기 저물어 가는 태양을 향해 몸을 돌려 자기 위로 두 팔을 쳐들더니 꼭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싹둑 자르기라도 한 듯 아주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나의 주님께서 이기셨도다. 그리스도가 저물어 가는 태양을 이기셨도다. 그는 태양을 향해 두 팔을 쳐들고 광포하게 외치더니 얼굴을 땅바닥에 묻고 두 팔을 땅에 쫙 펼쳐놓은 채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린아이처럼 목청껏 엉엉 흐느끼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그에게로 달려들었고 그 흐느낌에 답하는 울음과 영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광란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바로 이분이 성자이다. 바로 이분이 의인이다. 이미 완전히 겁을 상실한 이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분이야말로 장로 자리에 앉을 몸이시다. 어떤 이들은 이미 표독스럽게 덧붙였다. 저분은 장로 자리에 앉지 않으실 거야. 스스로 거부하실 걸. 제주받은 신제도를 떠받들진 않으실 거야. 저자들이 바보짓을 그냥 따라 하실 리가 없지. 다른 목소리들이 당장 맞장구를 쳤으니 이 일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상상도 하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때마침 바로 그 순간에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다들 갑자기 성호를 꺾기 시작했다. 베라포트 신부도 몸을 일으켰으며 성호를 꺼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옆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성방으로 향했는데 아직도 감탄을 연발했지만 이미 통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둘러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파이시 신부는 이오시프 신부에게 독경을 맡기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광신도들의 광란에 휩싸인 비명에 동요될 위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고 무언가 특수한 것이 그리워 괴로워졌으니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자문해 보았다. 이토록 의기소침해질 만큼 슬픈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즉시 자신이 이토록 느닷없이 슬픔에 빠진 원인이 아주 하찮고 특수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는 놀라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성방의 입구 쪽으로 밀려들었던 군중들, 흥분에 휩싸인 그 사람들 틈에서 알로샤를 언뜻 보았고 그때 그를 발견하자마자 그 즉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통증이 느껴졌던 것이 기억난 것이다. 아니 정녕 저 어린 것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갑자기 놀라워하면서 그는 이렇게 자문했다. 이 순간 때마침 알로샤가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디론가 서둘러 가는 듯 했지만 사원 쪽은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알로샤는 얼른 시선을 돌려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이 젊은이의 태도만 봐도 파이시 신부는 이 순간 그의 내부에 아주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너도 유혹에 빠진 것이더냐? 파이시 신부가 갑자기 소리쳤다. 정녕 너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과 한패란 말이냐? 그가 괴로워하며 덧붙였다. 알로샤는 걸음을 멈추고서 왠지 모호한 시선으로 파이시 신부를 바라보았는데 그러다가 다시금 얼른 시선을 돌려 다시금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렇게 비스듬히 선 채 질문을 던진 사람에겐 얼굴도 돌리지 않았다. 파이시 신부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게냐?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있거늘. 그가 다시 물었지만 알로샤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행여 암자를 떠나는 게냐? 아니 허락도 구하지도 않고 축복도 받지 않고서 말이냐? 알로샤는 갑자기 일그러진 미소를 짓더니 질문을 던지는 신부를 향해 그러니까 자신의 인도자요, 자신의 마음과 이성의 지배자요, 또 자기가 사랑했던 장로가 임종의 침상에서 알로샤 자신을 위임한 바로 그 신부를 향해 아주 이상한 시선을 던지고는 갑자기 여전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예의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한 듯 한 손을 내줬더니 빠른 걸음으로 암자의 출구 쪽으로 멀찍이 가버렸다. 다시 돌아오겠지. 파이시 신부는 괴롭고도 놀라운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순간 파이시 신부가 그의 귀여운 소년이 다시 돌아오려고 단정지은 것은 물론 오판이 아니었으며 어쩌면 알로시아의 영혼의 상태가 진정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간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터놓고 고백하자면 나 자신도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어린 내 이야기의 주인공의 삶에서 이 이상하고 모호한 순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주 힘들 듯하다. 알로샤에게로 향한 파이시 신부의 행여 너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과 한패드냐?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물론 알로샤를 대신하여 아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과 한패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터이다. 그뿐인가? 사실 여기에는 정반대되는 요소도 있었다. 즉 그의 모든 혼란은 바로 그의 믿음이 두터웠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혼란은 혼란이었고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알로시아는 이 괴로운 날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숙명적인 날로 간주했다. 만약에 정말로 그의 이런 우수와 이런 불안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오직 그의 장로의 시신이 즉각 치유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빨리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인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다, 정말로 그랬다 라고 대답하겠다. 다만 독자에게 나의 이 어린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서둘러서 너무 비웃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긴 할 터이다. 나 자신도 그를 위해 용서를 구하거나 그의 순진한 믿음을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다거나 혹은 예전에 배워온 학문에서 성과가 보잘것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봐주고 정당화할 의도도 없거니와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마음이 타고난 이 본성을 참으로 존경하고 있노라고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마음의 인상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열렬하기는커녕 그저 뜨뜻미지근한 정도로만 사랑할 줄 알며 정확하긴 하되 나이에 비해 너무도 논리적인, 그렇기 때문에 값싼 그런 청년이라면 단언하건대 틀림없이 나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을 피할 수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비록 비이성적인 것일지라도 어쨌거나 크나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열광에 몰두하는 것이 아예 그러지 않는 것보다 더 높이 살만한 것이다. 청년 시절에는 특히 더 그러한데, 왜냐하면 일관되게 논리적인 청년은 희망이 별로 없으며 그건 값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견해이다. 하지만 이라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모든 청년이 다 이런 편견을 믿어서도 안 될 뿐더러 당신의 청년이 나머지 다른 청년들의 모범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도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내 청년의 믿음은 성스럽고도 와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를 위해 용서를 빌진 않겠다고. 아시다시피 앞서 나는 내 주인공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무엇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 경우 문제는 기적 따위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그가 초조하고 경솔했던 것 꼭 기적을 바라서가 아니었다. 또한 그때 어떤 신년들의 승리를 위해서 알료사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예전에 거머쥐고 있던 어떤 이념이 어서 빨리 다른 이념으로 압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아니었다. 절대로 아니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그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가는 자리를 점했던 것은 오직 얼굴이었으니 그가 사랑했던 장로의 얼굴, 그가 그의 숭배하다시피 존경한 그 위인의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젊고 순수한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향한 모든 사랑이 그 무렵 1년 전부터 내내 오로지 한 존재에게 특별히 집중된 듯 했으니 어쩌면 옳지 못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아주 강렬한 마음의 격정을 퍼부으며 이제는 고인이 된 장로에게 사랑을 바쳤던 것이다. 사실 이 존재가 그토록 오랫동안 알로시아 앞에 확실한 이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젊은 힘과 그 갈망은 이미 독점적으로 이 이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따금씩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망각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더 높은 정의였을 뿐인데 그는 그것이 무너져버렸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그토록 잔인하고 느닷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아니, 이 정의가 알로시아의 기대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적의 형태를 띈다고 한들 그가 숭배한 지도자의 유해에서 즉시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다고 한들 뭐가 어떻단 말인가. 더욱이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알로시아가 그 뛰어난 지성을 경배에 맞지 않았던 바이시 신부와 같은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품었고 그 때문에 알로시아도 어떤 의심으로 불안해하지도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에 기적의 형식을 부여했던 것이다. 뿐더러 이미 오래전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계속 그의 마음은 이렇게 길들여져 이젠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그가 갈구했던 것은 정의였지 그냥 기적은 아니었다. 자, 그런데 그의 희망에 의하면 온 세상을 통틀어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야 마땅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갑자기 치욕의 구렁텅이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심판이란 말인가? 누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단 말인가? 바로 이런 의문들이 곧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처녀같이 순결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의로운 이들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분이 그분보다 그토록 미천한 자리에 서 있는 경솔한 군중으로부터 그토록 냉소적이고 표독스러운 조롱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모욕감을 느꼈고 심지어 분한 마음마저 들었다. 설령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어떤 기적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기대했던 것이 즉시 증명되지는 않을지라도 도대체 이 불명예는 무엇 때문이며 이렇게 묵과된 치욕은 또 무엇 때문이며 표독스러운 수도사의 말대로 자연을 초월한 이 급속한 부패는 또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저들이 지금 페라포트 신부와 함께 저토록 의기양양하게 호언장담하는 계시란 또 무엇 때문이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은 저런 호언장담을 할 권리를 얻어놓으라고 믿는 것인가? 정녕 어디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의 손가락이 있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 섭리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기의 손가락을 감추고서 눈물고 귀먼 무자비한 자연의 법칙에 스스로를 종속시키고자 했던 것일까? 바로 이 때문에 알로세아의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물론 내가 이미 말했듯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그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 얼굴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은 치욕과 불명예의 낙인이 찍힌 얼굴이었던 것이다. 나의 청년의 이 불평이 경솔하고 비논리적일지라도 세 번째로 반복하고자 한다. 즉 나는 나의 청년이 그 순간에 지나치게 논리적이지 않았던 것이 기쁜데 왜냐하면 사람이 멍청하지 않다면 사리 판단력이란 언제든지 찾아오게 마련이지만 사랑이란 이렇게 예외적인 순간에 청년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찾아오겠는가?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록 순간적이긴 하되 알로샤에게 있어 숙명적이고 혼돈스러운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싶지는 않다. 새롭게 나타나 번뜩인 이 무언가는 어제 이반 형과의 대화가 남겨준 지금 알로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다소 고통스러운 인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지금은 더 그랬다. 그의 영혼 속에서 기본적이고 말하자면 원시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게 느닷없이 불평을 늘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형 이방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노라면 어쩐지 희뿌옇지만 고통스럽고 사악한 인상이 지금 갑자기 다시금 그의 영혼 속에서 꿈틀거리며 점점 더 강하게 그 표면을 뚫고 나오려고 버둥거리는 것이었다. 이미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졌을 무렵 소나무 숲을 지나 암자에서 수도원으로 가던 라키치는 나무 밑에서 땅에 얼굴을 묻은 채 꼭 잠을 자는 양 꼼짝도 않고 엎드려 있는 알로시아를 갑자기 발견했다. 그는 다가가면서 알로시아를 불렀다. 너 여기 있었니 알렉세이? 아니 정말로 너도? 깜짝 놀란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중간에서 멈추었다. 그는 아니 정말로 너도 그 지경까지 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었다. 알로시아가 자기를 쳐다본 건 아니었지만 그 몸놀림으로 보아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듣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음을 라키치는 알아차렸다. 어이 너 무슨 일이야? 그는 여전히 놀라워했지만 놀라움은 이미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냉소적인 표정을 띠게 되었다. 이봐 벌써 2시간도 더 넘게 너를 찾고 있었어. 너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잖아.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잘난 바보짓이냐? 야 나 좀 봐. 알로샤는 고개를 들었고 일어나 자리에 앉아 나무에 등을 기댔다.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고통이 배어나왔고 그 시선 속에서는 신경질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나저나 그는 라키친이 아니라 어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너 얼굴이 영 딴판이야? 너의 그 악명 높은 옛날의 온화함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걸? 누구한테 화라도 난 건가? 응?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어? 저리 가 좀. 알로샤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피곤하다는 듯 한 손을 내저었다. 어라 우리 수도사들도 정말 별 수 없다니까. 여느 필부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소리까지 지르게 됐으니 원 나름대로 천사에 속한다는 자까지도 말이야. 자 알로시카
나는 너한테 깜짝 놀랐어. 너가 알든 말든 이건 진담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놀라본 지 정말 오랜만이야. 사실 나는 줄곧 너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알로시아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겠는지 어쩐지 멍한 표정이었다. 아니, 정말로 너희 노인이 악취를 풍겼다고 이러는 거냐? 그럼 정말로 넌 그가 기적 나부랭이를 일으킬 거라고 진지하게 믿었단 말이야? 라키치는 다시금 진짜 대경실색하면서 소리쳤다. 그래,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거야. 또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알로시아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아무것도 더 필요 없어. 이봐, 젠장. 그런 건 13살 먹은 초등학생도 이제 믿지 않는 거야. 뭐 어쨌거나 젠장. 지금 너는 너희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반역이랍시고 들고 일어났구먼. 쥐기도 올려주지 않고 명절맞이 훈장도 안 줬다. 이거잖아. 에라, 하여간 너희들은. 알로시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왠지 오랫동안 라키친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번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키친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다.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 나는 그저 그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야. 알로시아가 갑자기 삐뚤음하게 웃었다.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라키치는 그의 대답을 두고 잠깐 생각했다. 이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알로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 헛소리는 그만두고 이젠 본론으로 들어가자. 오늘 뭘 좀 먹었어? 기억이 안 나.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색을 보니 원기를 보충해야겠군. 너를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진다. 밤에도 한잠 못 잤잖니. 어제 저기 너희들의 암자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다음에는 줄곧 이 소동의 난리 구시니. 고작해야 성병 쪼가리나 씹어 먹었겠지. 내 호주머니 안에 소세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혹시나 싶어 여기 오면서 도시에서 가져왔어. 다만 너가 소세지 같은 거 먹지 않을 테지. 소세지 좀 줘봐. 어라, 제법인걸. 다시 말해서 완전히 반역에다가 바리케이트까지 쳤군. 뭐 이봐, 이런 일을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지. 잠깐 내 방에 가자. 나도 지금 보드카라도 한잔 했으면 싶었거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야. 너가 보드카까지 마실 엄두야 못 내겠지만 아니 혹시 마실래? 보드카도 줘. 경사났군. 기적이야 친구. 라키치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 그렇다면 이렇든 저렇든 보드카든 소시지든 해로운 것이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자, 가자. 알로시아는 말없이 땅바닥에서 일어나 라키치를 따라갔다. 바네치카 형이 이걸 봤더라면 놀라서 까무러쳤을걸. 그나저나 너희 형 이반 표도로비치는 오늘 아침 모스크바로 떠났다는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로시아가 관심 없다는 듯 말했는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는 드미트리 형의 형상이 어른거렸지만 오직 어른거리기만 했을 뿐 이 회상은 무언가 이미 1분도 더 미룰 수 없는 어떤 다급한 일을 어떤 의무와 끔찍한 책임감을 상기시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인상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파고들지도 못한 채 바로 그 즉시 그의 의식에서 날아가 버렸고 또 잊혔다. 하지만 이후 오랫동안 알로시아는 이것을 상기하곤 했다. 너희 형 바네치카는 한 번은 나를 두고 재능도 없는 어설픈 자유주의자라는 말을 했다더군. 너도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나한테 불순한 놈이라는 식의 말을 했지. 뭐 그럼 어때? 이제 너희들의 재능과 청렴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채, 이봐. 그가 다시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수도원을 지나서 곧장 오솔길을 따라 시내로 가자. 그나저나 나는 호올라코바 부인 집에도 들러야 하는데 그게 말이야. 내가 부인한테 모든 사건에 대해 쪽지를 써서 보고했더니 생각 좀 해봐. 부인은 나한테 그 즉시 연필로 조시마 신부처럼 명예로운 장로님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라는 쪽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온 거야. 정말로 그런 짓이라고 썼다니까? 역시나 열을 받은 거야. 에이, 너희들은 죄다 이 모양이라니까? 잠깐만. 그는 느닷없이 다시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알로시아의 어깨를 붙잡아 세웠다. 이봐, 알로시카. 그는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느닷없는 새로운 생각에 혹해서는 알로시아의 눈을 시험하듯 들여다보았는데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이 느닷없는 새로운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두려운 듯 했으니
그 정도로까지 그에게는 알로시아의 지금의 기분 상태가 참으로 뜻밖의 기이한 일이라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다. 알로시카, 이봐,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 그는 마침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관없어. 어디든 너 좋을 대로. 그루셴카 집에 가자. 응? 갈래? 마침내 라키치는 이렇게 말했는데 조심스러운 기대감에 넘쳐 온몸을 떨기까지 했다. 그래, 그루셴카 집으로 가자. 알로세가 곧바로 조용하게 대답했는데 라키치는 이럴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또 조용하게 동의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의 몸을 뒤로 움찔 뺄 정도였다. 자, 그럼 가자. 그는 깜짝 놀란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쳤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결심이 변하진 않을까 염려스러워 죽겠는지 갑자기 알로사의 손을 꽉 잡더니 재빨리 그를 오솔길로 이끌었다. 둘 다 말없이 걷는 와중에 라키치는 심지어 말을 꺼내는 것마저도 두려워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좋아 죽을 거야. 그는 이렇게 중얼대는가 싶더니 곧 다시 입을 다물었다. 게다가 그가 알로시아를 그루셴카 집으로 끌고 가는 건 그녀 하나 좋자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 그는 진지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목적이 없다면 어떤 일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지금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의인의 치욕을 범으로써 복수심을 충족하는 것, 즉 벌써 미리부터 음미하고 있는 바 알로시아가 성자에서 죄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똑똑히 봐두자는 것이었고, 둘째로 여기에는 그에게 아주 이득이 되는 다소간의 물질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으니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왔단 말이지. 그는 속으로 즐거우면서도 표독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목덜미를 꽉 잡는 거야. 이렇게 기막힌 순간이 또 어디 있겠어.